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한에게 있어서 반모섬은 고민과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모진 박해와 고난이 따라오지만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엄청난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자, 그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와 환상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자, 지난주 살펴본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이었습니다. 자, 1장에서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보면 7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여러분과 7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7주간의 시리즈로 나눌 생각인데요. 자, 그렇게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장과 3장에서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 요한의 시선은 한 두루마리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는데,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뜻합니다. 자,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챗 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성경의 내용과 당시 1세기 상황에 비추어서 사실적으로 그려줘 라고 입력해서 나온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참고로 제가 무료 버전을 쓰고 있어서 정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힘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저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상징하는 이 엄청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자, 그럼 일단 이 질문을 하고 있는 힘있는 천사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요한은 그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즉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에게는 명확한 기준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그건 최소한 저 힘 있는 천사보다는 더 대단해 보이는 존재여야 저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구나 하는 기준이었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저 두루마리를 펼 만한 존재가 요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요한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맙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죄가 가득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잡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하고 통곡한 건데요. 그렇게 요한이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하늘 보좌에 있던 장로 한 명이 요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으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중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용맹한 사자, 그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으나 실은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두루마리를 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위로였습니다. 요한은 그제서야 다시 눈을 들어 보좌 주변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과 통치를 이루시며 7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기실 그분, 바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건데요. 자, 본문 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그 순간 요한의 눈에 들어온 건 용맹한 사자도 아니었고요, 힘센 맹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힘없이 서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자,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요한이 울고 있던 그 순간에도 어린 양은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요한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둘러볼 때는 어린 양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요한의 곁에 보좌 옆에 있었는데 왜 그때는 요한이 발견하지 못했을까? 바로 요한의 생각에 그 어린 양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천사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저 힘없고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요한의 머릿속에는 용맹한 사자, 힘 있는 맹수에 대한 이미지만 가득했을 겁니다. 당장 요한이 살고 있는 현실만 해도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거든요. 자신을 신이라고 자청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옥에 가두는 로마의 황제를 제압하려면 적어도 그보다는 크고 강한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이 요한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요한의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인 하늘 보좌의 체험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는 크고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어린 양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힘 있는 천사도 감히 하지 못했던 그 일,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인을 차례로 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승리를 이루시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분의 포효 한 번에 온 세상은 엎드리고 어떤 것도 그분의 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자와 같은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주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겁박하고 괴롭히는 죽임의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의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죽이는 자가 더 승리자인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패배자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온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도리어 죽이고 있는 저들이 패배자가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과연 내가 기다리고 또 내가 닮기 원하는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린 양을 곁에 두고도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던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그냥 단번에 해결해 줄 힘 있는 사자만을 찾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능력과 힘은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거대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분,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임을 통해서 이루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때론 내 삶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그때에도 여전히 죽임당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의사 우종용 씨의 책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 보면 오래된 나무에 대한 인상 깊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래된 나무는 대부분 속이 비어있다. 대표적인 예가 태백산 산자락에 살고 있는 주목나무들이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속을 비워 몸 안에 빈 공간을 넓혀간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나무 역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에 대한 재생력도 줄어든다.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충해로 수피가 다치면 상처 부위에 물이 흘러들어 조금씩 썩게 된다. 그로 인해 나무의 무게를 견고히 받치고 있는 중심부는 조금씩 부식되고 중심 목질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는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수백 년을 지탱해온 뿌리의 힘으로 굳건히 버티면서 나무는 상처가 남긴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을 품는다. 나무의 텅 빈 속이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에 지친 동물들의 은신처로 변모하는 것이다. 자, 이 속이 텅 비어있는 오래된 나무를 보는데 저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철저하게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과 상처로 인해 그 속이 비어있는 죽어있는 듯한 나무가 겹쳐 보인 건데요. 죽어있는 듯한 빈 공간이 지친 동물들의, 곤충들의 생명의 은신처로 변모한다는 것이 너무나 근사하고 또 너무나 멋졌습니다. 꼭 예수님 같았거든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자이신 그분께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맹수처럼, 사자처럼 여기저기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짓밟는 로마의 방식, 황제의 방식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하죠. 로마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고집스럽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이 옳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늘에서는 사자처럼 승리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제 군대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06년 군번이거든요. 아마 이 중에 06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죠? 그때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매일 불침번과 경계 근무를 돌아가면서 섰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불침번은 취침 시간 동안 실내에서 이제 근무하는 거고요. 경계 근무는 10분 거리를 걸어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총을 들고 서는 근무입니다. 자, 특히 경계 근무는 24시간 쉼 없이 교대로 돌아가는데 일과 시간인 이 주간에 그 근무가 걸리면 군대 용어로 꿀이라고 합니다. 네. 일과 대신 근무를 서면 끝이니까요. 반대로 새벽에 근무가 걸리면 완전히 최악입니다. 새벽 근무에 걸리면 일단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전투복으로 한복하고 전투화 신고 총기함에서 총도 꺼내야 하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추운 겨울에는 더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대하고 1시간 근무를 서고 다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잠이 드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자, 새벽 2시나 3시 근무가 생기면 그날 잠은 다 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새벽 근무가 걸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벽 근무 중에서도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번과 말번.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그나마 새벽 근무 시간 중에서도 꿀타임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군대에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때는. 그게 뭐냐면 새벽 근무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매우 신비한 일이 상병부터 병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장쯤 되면 주간 근무에 이름이 다 올라가고요. 상병이 되면 새벽 근무 중에서도 초번과 말번에만 그 이름이 올라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저는 유일하게 저희 부대에서 마지막 저녁 직전까지도 주말에는 항상 새벽 2시, 3시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남들보다 애국심이 투철하거나 밤잠이 없어서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때문, 아니 교회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군종병이 아니어서 주중에는 근무를 서고 주말인 토요일과 주일에만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군종병을 도와서 교회 청소를 같이 하고 또 주일에는 군종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정식 군종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제 근무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말 낮 시간에 제 이름이 이 근무 시간에 적히게 되면 저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근무 조정을 해야만 했었는데 여러분 누가 주말 낮에 근무 서고 싶겠어요? 다 쉬고 싶지. 자, 그래서 항상 새벽 근무자와 저는 근무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새벽 근무자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이 새벽 근무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런데 그 새벽 근무를 주말이지만 낮 근무와 바꾼다는 건 진짜 완전한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등병 때부터 아주 부대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주말 낮에 근무자로 이름이 올라서면 새벽 근무자였던 선임들이 줄을 서서 제 앞에 와서 근무를 바꾸자라고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계급이 쌓이고 상병, 병장이 되면서부터는 저와 감히 근무를 바꾸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직접 바꿀 근무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20대 때의 현병찬이 기특했던 건, 자, 병장쯤 되면 이 근무자는 후임한테 좀 부탁해서 주말 낮 근무를 아예 그냥 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면 교회 욕먹인다고 생각해서 저는 병장 때에도 똑같이 순번으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이제 제가 근무가 걸렸을 때는 저와 근무를 바꿀 사람을 찾을 때
제 나름대로 기준도 세웠는데 그건 첫 번째로 이등병 새벽 근무자와 바꿔주자 라는 매우 기특한 생각이었고요. 같은 이등병일 경우에는 새벽 2시나 3시 타임 같은 힘든 타임에 있는 후임과 바꿔주자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바꿀 때도 내가 너 대신 새벽 근무 선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근무 바꿔줘서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교회 가게 되었다고, 나중에 맛있는 것 사주겠다고 늘 감사 인사를 꼭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현병찬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때는 솔직히 그냥 생각 없이 했던 선택이고 행동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로마의 방식이 아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인 것 같아 보여서 참 다행이고 또 감사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양식 삼아서 나의 힘을 과시하는 로마의 방식이 아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를 기쁘게 하는 주님의 방식. 자, 그런데 문득 20대의 현병찬이 이제 40대가 된 현병찬에게 또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 너 많이 변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또 아둥바둥 사는 너의 그 모습이 참 멋이 없다. 별로다. 라고 말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자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승리는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방식, 또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선택을 하기가 참 주저되고 싶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럼에도 그런 삶이 옳다고, 그것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번, 매일은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실 때 믿음으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탄식 소리에 아프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뗄 만한 힘 있는 자가 없어 울고 있던 요한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고난에 함께 하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이 웃음과 찬송으로 바뀌는 복된 대림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